오늘 9장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긴 역사, 150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변함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이 긴 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아보고 헤아려 보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불순종의 죄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 고난, 역경,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어요. 32절부터 보세요. 전쟁으로 인한 환난, 나라가 멸망함, 땅을 빼앗김,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이 됨, 모든 소유를 빼앗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1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당한 그 수많은 환난, 역경과 고난, 나라의 멸망함, 그 원인이 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습니다. 32절부터 볼까요?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전쟁으로 엄청난 고생 많이 했죠.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7절 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죽도록 고생해도 주인들의 이익만 끼치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생이 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희들의 불순종의 죄를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보면요, 이방 여인들을 치한 그 통혼의 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죄도 처리합니다. 장사를 하지 않아요.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이 죄도 고칩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년, 희년을 지킵니다. 그 의미는 종으로 취했던 노예들, 빼앗았던 땅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준다라는 의미이죠. 이 탐욕도 버립니다. 하나하나 불순종했던 말씀들을 회복해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9장의 이 회개 집회의 결론이었습니다.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제 문서에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 방백들,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사인합니다. 문서에다가 하나님 불순종의 죄를 버리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사인해서 밀봉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게 38절의 결론이에요. 순종해 살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장의 긴 역사의 회고록과 회개 기도의 결론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래야만 문제를 고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난, 폭력, 죽음이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6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이 패배와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죄 때문입니다. 아간을 죽이자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그리고 앞으로 13번의 전쟁을 다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순종의 죄에서 문제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죄를 사해 주세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주셨는데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병인데 근본 문제는 뭔가 숨겨진 죄,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진단해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주십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역경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지만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를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우상숭배의 죄,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놀이를 해서 집과 땅을 빼앗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던 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탐욕한 죄, 안식일 11조,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을 백성들이 발견하고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갑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그 죄악을 처리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9장 전체를 읽어보면 3번의 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3번의 순종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참 많은 저주들이 따라다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이 나오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심판이 떠나가죠.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430년 애굽의 종노릇 돼서 해방돼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주시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혜와 축복이 너무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종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 이 전쟁의 명령에 순종을 드립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출애굽 1세대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취소돼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명령에 순종해서 13번의 전쟁을 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돌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축복들을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5절의 내용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닙니다. 보시면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 감남원, 허다한 감옥 이런 것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땅만 약속하셨는데 집도 주셨어요. 집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구,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가죽 소파 그리고 그 안에 금고까지 들어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까 각종 보물과 다이아몬드 막 캐시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축복, 차고 넘치는 은혜. 이런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2만 불짜리 샤넬 백을 선물해 주었어요. 샤넬 백, 이거 무한 감사입니다. 근데 그 백을 열어보니까 캐시가 잔뜩 들어있어요. 헤아려 보니까 10,000불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받아본 적 있어야 알죠? 집도 좋은데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있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남은 허다한 감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종들까지 붙여주셨습니다. 포도원도 감사한데 열매도 차상급으로 너무 맛있어요. 추수도 너무 감사한데 온 열방을 먹여 살릴 정도로 풍성한 분량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나는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22절부터 기분 좋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와,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얻어야 될 그 축복, 풍성한 차고 넘치는 복, 우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더 주실 복들이 많은데 그거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으로 결정하는 거죠. 은혜의 축복과 그 사이즈, 그 크기, 그 분량은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부족하고 고난과 환난, 역경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말씀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 결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초막절 치르고 난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회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순종했다면 마땅히 누리고 경험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원수들이 다 누리고 있구나. 와,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이 문제와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 집회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순종. 기도하겠습니다.